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학개 2장의 말씀은 주전 520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에 주어졌던 4편의 그 설교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라고 7월 21일이라고 이렇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가 어떤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절에 세계의 3대 절기로 지켰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초막절 안에 속해 있는 날짜가 바로 7월 21일입니다. 7월 10날 대속죄일을 지킨 후에 15일부터 지켜왔던 그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이 바로 7월 21일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추수하는 때에 지키는 절기로서 매우 바쁜 때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절기,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맨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도 불리는 성전이죠. 비교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사람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 선지서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많은 그러한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 성전을 보면서 짓고 있는 그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전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소리가 같이 들렸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 성전을 본 그 어른들에게, 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지 50년이 지났을 때 새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이후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그 모습은 몇 년이 지난 후의 모습이냐면 66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을 학개 선지자도 보았어요.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가장 나이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학계 선지자의 나이를 이때 대략 75세에서 80세 정도로 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워지는 제2 성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전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전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금과 은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금은 3,400톤이나 들여졌고 은은 34,000톤이나 들여졌어요. 숫자적으로 말해도 상상이 안 되시죠? 성전을 짓는 곳곳마다 다 은으로, 금으로 도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은과 금으로 도배된 그러한 건물들 보셨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화려함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제2 성전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지어졌느냐? 산에서 그냥 벌목해서 나무로 짓고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에요. 금과 은에 비해서 나무들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나이 많은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너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보잘것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잘것없다, 이 단어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원래 전혀 존재하지 않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때, 그 상태를 나타낼 때 보잘것이 없다라고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바로 아인이에요. 무존재라는 거죠. 제2 성전이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주류가 되었던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에 차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들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 같으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죠.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부터 벌써 비방하고 또 조소하고 배척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그 모양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신 분이에요. 나무로 지었건 금으로 지었건 은으로 지었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그 외모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그 상한 심령으로 자기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성전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마음을 읽어냈던 그 하나님은 자칫 낙심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즐거이 감당하지 못할까 봐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로 격려하는데요, 무려 3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은 어떤 대상에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3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은 또 구약에서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냐면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두려워 떨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보다도 보잘것없는 하찮게 여겼던 그 여호수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해요.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또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한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베풀었던 그 구원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너희와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느냐? 바로 보배, 여기에서 보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배를 풋노트에 보면은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즉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라는 말인데,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사모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나중 영광은 맨 마지막의 영광입니다. 맨 마지막의 영광. 맨 마지막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 그러한 영광이냐면 성전의 실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을 의미해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처소로 하나님의 영광을 처소로 존재했다면, 제2성전은 하나님 자신인 제2의 육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실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느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된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평강은 누구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평강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을 의미하느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그 구원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낙심하며